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물 위를 걸으신다든지 아니면 작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다든지 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단순히 사람을 먹이는 아니면 이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기적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기적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구약도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작대기만 던지면 독이 들었던 국물 그릇이 솟이 맛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고 빠졌던 도끼가 막 떠오르고 이런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일이 의외로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때가 안 된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가 바로 열왕기 하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쳐지다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는 곳이 열왕기 하예요. 물론 뒤에도 역대기라든지 시편 잠언의 예언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행하고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의 마지막에 이제 종착역에 도착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도 똑같은 이 하나의 질문입니다. 뭘까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람 왕이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쳤는데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으러 갑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엘리사가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병도 낫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의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로 하나님의 자리만큼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계셨고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역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두드리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나아만. 그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는가라는 거죠. 큰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을 소개할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사람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그의 위엄이나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아람을 건져내는 일들에 그의 삶이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근데 아람보다 더 위험한 족속이 아람 위에 있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을 키운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아람으로 하여금 아수르를 전쟁하게 하여서 아수르가 내려오는 것을 막게 하신 거예요. 그때 사용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에서 치유함 받은 것만 알고 있지만 사실 나아만은 아수르와 이긴 구국의 영웅, 아람의 구국의 영웅이고 대단한 장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아만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아수르를 대항하여서 이 작은 아람이 이겼다라는 것은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수르를 이길 만한 나아만에게도 뭐가 있냐면 나병 환자들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용사고 대단한 힘을 가졌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이나 영향력이나 용맹 아니면 능력도 그에게 다가오는 어렵고 불행한 일을 다 막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그대로 움켜안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한센시 병이라고 구체적인 병명도 있지만 당시는 모든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원어적으로도 나병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가지고 그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살지 않겠어, 그렇죠? 이렇게 약을 바른다든지 치료를 잘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병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내려오게 만든 것은 확실합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적국에게까지라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나아만에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아만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의 여종으로부터 듣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람 왕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부하를 보내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 부하가 아픈데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를 좀 소개시켜주면 우리 부하가 나을 것 같습니다라는 도움 요청의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냐 라고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죽고 살리는 문제 정도의 어려움이 그가 가지고 있는 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것 같은 어려움입니다. 이 병의 제일 큰 아픔은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이 나병은 나아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탐욕을 부리게 됩니다.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데 무엇을? 이 나병을 이어받아 평생 동안 게하시는 나병 환자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심어져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평생토록 짊어지게 되는 또 다른 아픔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만 힘들면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되어지고 점령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얼마나 또 가슴 아플까요? 나아만은 그런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해결할 수 없고 답답한 이 문제에 있는 동안에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사람은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에 포함되어져서 그것이 전부로 보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바로 선교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갖지 못한 마음을 이번에는 느끼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해 주고 들어주십시오. 그게 뭐냐면 제 딸이 저한테 아빠 가지 마세요. 아빠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빨리 오세요. 그리고 심지어 제 핸드폰에다가 가면 힘들 때 보라고 영상을 올려놨어요. 아빠 사랑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다. 비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집에 또 다른 여자분도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 별로 안 가졌던 것 같은데 미안하게도. 근데 딸이 그러니까 갑자기 비장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살아서 돌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기 싫은 건 아닙니다. 저는 갑니다. 근데 약간 뭔가 좀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움까지는 아닌데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너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니?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 가장으로서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의 어려움일까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웃어넘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분들에겐 누구한테 얘기도 하기 어려운 깊은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을 여전히 품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나병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돼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항상 긴장되어 있는 사람. 항상 긴장되어 있는 사람. 조금만 처음에는 얘기를 하는 듯한데 뭔가 조금만 자극이 가면요 폭발해 버리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왜? 긴장되고요. 스스로도 위기감을 느끼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계속 사로잡혀서 이런 분들이 일도 잘해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힘들고 계속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그 텐션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람이 그런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람 왕이 정말 나아만을 위한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근데 이 여호람의 반응은 뭐냐면 영어성에 보니까 Am I God? 내가 하나님이냐? 나보고 뭐 어쩌라고,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시키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은 반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들이 막 거칠게 나가고 행동들이 막 심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지금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북아람과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전쟁이 그저 조금 쉬어서 지금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개인적으로 여호람은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근데 우리는 악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왕이었어요.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가장 경제를 번성하게 했고 군사력을 가장 많이 키우는, 동시에 우상도 제일 많이 갖다 놨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아버지인데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아들은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거예요. 뭔가 왕의 역할을 하지만 계속된 불안감을 아마 요람은 떨쳐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불안감이 있는 죄인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시비 거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옷을 찢을 만큼 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엘리사를 통하여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방 땅에 있는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신하를 보내는데 하나님의 땅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거예요. 나병입니다. 피부병만 나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가 우리의 나병이에요. 내 트라우마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가슴 떨리는 마음들이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으로 다 덮여져 있는지 모르지만 나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한번 질문되어져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두 번째, 또 다른 영적 나병이 누구도 아닌 나아만 그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무슨 왕을 아련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만나러 왔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은이 한 340kg나 되고 금이 70kg나 되고 의복도 10벌이에요. 의복이라는 것은 귀족들이 입는 왕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옷입니다. 이런 것들 10벌로 쫙 가져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똥 있잖아요. 무슨 똥똥똥똥 그 브랜드로 10벌을 딱 준비한 거겠죠. 와,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힘이 나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이가 나병이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낮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힘을 가지고 나아가면 적어도 선지자는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을 부르고 손이라도 얹어서 흔들어 나병을 낫게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세요 이렇게 말하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낮아지지 아니한 사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좀 있고 신앙의 경험 좀 있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되어져요.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신이 얼마나 지금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렸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7번 담그라는 것은 그만큼의 죄악이 깊다라는 것인데 7번 어디에서 나왔죠? 예,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새롭게 하고 치유할 때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깊은 죄악을 씻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전혀 모릅니다. 내 힘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덩어리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슬쩍 덮어버리고 나도 이 정도는, 나도 이만큼은, 나도 이런 대우 정도는, 나도 이를 알아. 그럴 때마다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래, 너 달란트도 좋다. 그래, 너 계획도 좋다. 네가 꿈꾼 그림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대로 되지 않아.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나아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지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에 계속 떨리는 마음으로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반응을 한다면, 또 한 사람은 자신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는 영혼의 나병이 깊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제는 씻어질 때입니다. 이제는 그만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지난날의 아픔에서 나를 분리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의지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나병에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의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만약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나병은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변화의 실마리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변화의 시점은 이 까타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까타니.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나아만은 큰 사람이라. 까돌이에요. 카돌. 작은 어린 계집종이라. 까타니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나아만은 까토리. 재밌죠? 까토리. 에이 까토리. 근데 어린 여자애는 까타니에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노예에 불과한, 나이도 어린, 경험도 없는 그런 아이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라는 믿음의 한마디, 믿음의 작은 고백이 그 수많은 힘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리를 꿰뚫는 실마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자아이는 사실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중에 아람군이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출신 계집종입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하녀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를 떠나서 적국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아이에는 정상적으로 오늘날 치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회만 되면, 능력만 되면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내가 가리라, 아니면 내 고국 뭐 등등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자아이는 오히려 자기의 주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고향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선다면 내 주인의 고통이 사라질 텐데 라는 긍휼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종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담겨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요단에 담궈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담궈라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나아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고향에 가면 다메섹 강의 아바나나 바르발이 훨씬 더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종들이 다시 한번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크고 힘든 일을 행했더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깨끗해지 물에 담그라는 이 말씀을 왜 못하시는 겁니까? 여종은 종들은 마음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독특한 게 무엇이냐면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여종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의 삶에 억울하고 상처가 너무 많았지만 뭐예요? 어떤 한마디의 메시지가 그를 씻어낸 것입니다. 사실 신약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즉 자신이 직접 말씀이 되셔서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장면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잘해줘라, 친절하게 대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장 영적인 방식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야 돼요. 아마 남편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 부담감, 자식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자신의 앞으로 어떤 미래에 대한 것.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으로 씻겨내지 않으면 그 모든 긴장감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내 트라우마가 그대로 내 자녀에게 폭발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주셨듯이 내가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진 그 한 사람이 변화의 출발이 되어져요. 저는 오케스트라를 잘 모르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면서 좋아는 하는 거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볼 때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악기들이 쭉 이렇게 하는데 그 지휘자가 오시기 전에 항상 이게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딱 돼가지고 어깨에 딱 바이올을 올리고 뭐야 찡인가 쨍 잘 모르겠습니다. 찡 하면 갑자기 모든 악기들이 찡둥둥둥둥둥 튜닝을 하는 거죠. 뭐에 맞춰서? 퍼스트 바이올린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가 등장하죠. 저는 말씀으로 씻는 게 믿음의 한 사람이 튜닝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말씀으로 씻어내면 가정은 하나님께 튜닝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 말씀으로 자기를 씻어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으로 튜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뭐 염려가 있죠.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할 겁니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해결 안 될 겁니다. 수없는 문제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길 겁니다. 왜? 죄악된 세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튜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종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그는 엘리사의 소식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고 그가 한 말을 마음에 품고 똑같이 전할 수 있을 때 이 변화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것보다 그분으로 내 마음이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씻어집니까? 저는 두 번째 변화의 실마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엘리사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기를 원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는 적어도 자신이 깨끗하게 되려면 물의 질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질 정도는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깨끗한 물도 우리에게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물의 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달려져 있습니다. 물의 질이 달라진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똑같아집니다. 변화는 은혜에 달려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는 거예요. 몸을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7번 씻으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왜 요단강이에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아니, 굳이 왜 요단강입니까? 왜 굳이 요단강입니까? 이게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만이 구원입니까?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선하게 살고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예수님만이 유일하다고 말합니까? 똑같은 질문. 왜 요단강입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세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내 조건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조건이 충족되기를 원해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게야,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어요.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유일한 조건,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치유되고 만족되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프면 힘이 없잖아요. 그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왜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까? 무슨 얘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배고픈데. 유일하게 힘을 얻는 방법이 밥이에요. 그렇다고 배타적이라는 둥, 이기적이라는 둥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영혼이 실제로 해보세요. 다른 거 가지고 사나? 살지 않습니다. 잠깐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나아만은 물의 질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 조건이 내려지는 자리가 변화의 출발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이 정도 준비되고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되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이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그 조건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일으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영혼에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병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그 나병들이 깊어졌는지 이제는 내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들조차도 그것이 나를 덮는 무기가 되어져 버렸고 지난날의 고통들이 계속해서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몸을 7번 담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7월에 내 영혼, 우리 가정은 7번 물에 담그는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번을 담근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담그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에게 참여해라.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조건과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리라도 기꺼이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교회 없다고 하지만 사실 유럽의 떼제나 라브리 이런 공동체 같은 데는요, 하루에 수천 명씩 청년들이 방문을 합니다. 영성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그런 곳을 방문하는, 돈을 주고 자기가 배낭여행을 가면서 그런 영성 공동체를 방문하는 이유를 그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 가지래요. 그곳에 가면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데요. 예배를 드리든 앉아있든 서서있든 뒤에서 구경하든 박수를 치든 누워있든 누구 하나 그거 가지고 왜 저래? 라는 얘기하는 사람은 없대요. 왜 저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한대요. 여러분, 참여하는 것에 저는 목적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 성경 공부의 목적은 지적 만족이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은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 모든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나하고 달라도.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바로 그곳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병은 그곳에서 고침받는 7번의 담그는 제사에만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나 되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는 내 자유함을 얻었어요. 내가 그곳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 열려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이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7번이라도 담그시는 시즌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무조건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주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